레위인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로 인해서 영적 지도층인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똑같은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소개하고 있고 있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집에 산당과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은 그 가정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음을 보여준 단면적인 사건이고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위해 성읍을 주어 함께 레위인들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42성읍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 42개의 성읍 속에 레위인들이 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자기들의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원해 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줄어들고 끊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줄이고 끊는 것이 뭘까요?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도 10,000원 한 것을 5,000원 줄이고 5,000원 하는 것을 3,000원 줄이고 3,000원 하는 것을 1,000원으로 줄이고 11조도 안 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해갔던 거예요.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은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누구?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아합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뭘 선포해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시네가로 가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물 속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그 강이 말라가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다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옮겨가잖아요. 사르밧으로 옮겨가는데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한 과부를 준비해놔요. 부자들을 좀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유 있게 거기서 며칠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거기서 공개받을 수 있고 하지만 정말 가장 가난하고 이제 이 한 끼가 아니면
엄마와 아들이 죽어야 할 상황 속에 하나님 글이 보낸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는. 그리고 가면은 한 과부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사르밧 가서 한 과부를 만나잖아요. 한 과부에게 뭐라 그래요? 나에게 마실 물 좀 더. 여러분,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나 마실 물도 없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뜨러 가대. 근데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에게 나 배고프니까 나 밥 좀 주라. 밥 좀 다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나눠 먹고 죽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라. 나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먹고 이제 굶어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거 내게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나갔구만. 저거 미쳤구만. 누구를 먼저 먹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먹이겠냐고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서 그 떡을 만들어서 그 주의 종을 갖다 주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파서 쫄쫄쫄 굶고 있고 배고프다고 하는 아들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거의 90%는 후자예요. 만들어서 내 자식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을 과부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그 엄마와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살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갈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살리신 거예요. 그 가정을 살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려우니까 시기가 힘들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11조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11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은 제2의 직업을 가지라고 했어요. 못 갖지 말라고.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드린 뭐로?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우니까 11조를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안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어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2의 직업을 찾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들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지금 미가와 한 젊은 청년 레인이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레위인 한 청년이 자기가 거주하던 성읍 베들레헴을 떠나 그가 거할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이 자기들이 거하던 성읍을 떠나 이처럼 떠돌아다녀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성읍에 거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했을까? 자,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2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들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누가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리라는. 근데 먹여 살리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요? 그들이 드리는 11조로. 11조로. 자, 11조로 레위인들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율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준수하는 데 소홀하여 레위인들의 생활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짊어지고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이끌어가야 할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떠나서 제2의 직업들을 찾아서 나선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레위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을 위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고 그 시대상이 여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투잡하고 있어요. 투잡해요. 우리 노예에도, 우리 시찰 안에도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녁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고요. 왜? 물어봐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그러냐?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목회자들은 자기의 맡은 사명을 버리고 제2의 길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 모임이, 저희가 처음에 18명 시작했어요. 우리 모임이 같은 클래스 안에서 우리 모임이 18명.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12명이 줄어들더라고요. 12명이. 그래서 부부 동반에서 모이면 24명이 모이고 아이들까지 모이면 30-40명이 모여서 같이 여름 수련회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12명 멤버들이 지금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3명 남았어요. 3명. 그럼 다른 분은 뭐 하냐? 다 목회 그만두고, 한 분은 건축회사 설립해가지고 건축회사 운영하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 있고요. 나하고 가장 친했던 그 목사님. 그래서 부도 맞아버리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수감 생활하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트럭 운전하고 있고,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그 짐 배달해 주는 그 트럭 있잖아요. 큰 트럭. 그거 운전하고 있고. 이렇게 제2의 직업들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 그리고 또 한 분은 러시아로 뭐 수출한다고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되었느냐? 그 성사도 안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외국으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김 목사 뭐해? 그래서 나는 교회 하느라 바쁘지요. 제가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저보다 한 3살이 더 많아서. 형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러시아 갔다가 할 일 없어서 지금 그냥 집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 아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했고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결국에는 월세를 내지 못하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제2의 직업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 별 다를 바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영적인 암흑 시대가 계속 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섬길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면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다 농사지는 빼앗아가 버리고 뺏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삶의 방법,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말이에요. 시작점이 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생활을 했느냐라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걸 잃어버려. 사람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깝지요. 그렇죠? 아까워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헌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다
다 반으로, 반에서 3분의 1로, 3분의 1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안 드려요. 그러면 그거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면 하나님 복을 달라, 우리 기도 들어달라, 우리 구원해 달라, 그렇게 하거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입 중에 11조가 나가는 것이 정말 아까웠을 거예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레인들로부터 듣는 말씀도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들은 말씀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늘 들은 말씀들, 성경 말씀. 여러분 본문 나오면 오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겠다, 어떻게 말씀, 어느 정도 오래 다닌 사람 다 윤곽이 잡혀요. 그렇다고 해서 듣고 있으면 특별한 것이 없어. 처음에는요,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다가 3년, 4년, 5년 지나면요, 그 말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는 안 해.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누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말을 안 해서 그러는지 진짜 은혜를 안 받았는지 다 그 말은 같거든요. 특별한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들으나 안 들으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다 그거지요. 뭐.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요. 물론 들었던 이야기들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조상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헌금 줄어든 것 11조 안 하니까 당장 내 통장에 그래도 몇십만 원씩 더 쌓여져 가는 것 같고 남아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들 파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작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밀려오는, 다가오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레인 청년이 자기가 거하던 땅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거하던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그 조상들로부터 그 땅에 정착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해오던 사역지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것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하게 하는, 파멸로 끌어가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볼 때 그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내일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삶의 터전은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못 봐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안 놓치고 지려고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로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에브라임 산지로 온 것은 아마도 실로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는 레인이 거할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즉 이런 말이에요. 시골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노인들 때문에 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면, 도시로 가면 그나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왜들 다 심각하실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지방을 다 버리고 사역자들이 다 서울 중앙으로 모여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청년도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요? 실로가 있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부잣집에는 자기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개인적인 제사장들을 세워서 한다더라. 이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고자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미가를 만나잖아요. 미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속에 도시에 와보니까 부자인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를 베풀어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 한방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거할 수 있는 집까지 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은 엉망으로 한 사람이 어느 날 뭐 하나 잘 돼가지고 딱 되면은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했다. 뭐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오늘 은혜라는 찬양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부장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맞는 해석입니까? 맞는 해석이냐고요.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산당이 지어져 있고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레인이, 더군다나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레인 중에도 누구의 계보만요?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민수기 읽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열만? 아론의 계열들만,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었는데, 레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를 드리고 아무나 집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레인이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성막을 보존하고 지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졌는가. 더군다나 그 레인이 깨어 있다라면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라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청년이 미가를 만났을 때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각,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낮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유혹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요 다 갖다 붙이면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실 때는 깨우침을 주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인데 그걸 잘못 분별하며 잘못 알면은요 다 그렇게 해석해버려. 자기 소견에 따라서 해석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낳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아무리 제공해주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 큰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거기에 한국 교회를 다 팔아 넘기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그때 넘기는 것보다 2, 30억을 더 얹어준답니다. 그러면 2, 30억을 얹어주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확 물 수 있잖아요. 이걸 노린 거예요, 이단에서. 그래서 공시시가보다 판매하는 가격보다 만약에 교회가 70억에 나왔는데 내가 20억 더 줄게. 우리한테 넘겨다오. 그래서 넘어간 교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것이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에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보다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 바쁘다 보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이건 다 뒤로 밀쳐버리고 여러분 자기 생계를 위해서 찾아 나서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까 이게 만남의 축복일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고 11조를 드린 사람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삶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내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합니까?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도적질해서 다 드리지 않고 완전하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는 복 받기로 원해. 우리 사업 잘 되기로 원해. 더 많은 복을 받기로 원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 줄여가고 교인 수를 줄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큰 키를 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체질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을 써서 다른 데 여러분 눈을 돌린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손해겠어요? 당장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이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손해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터전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한 가정을 통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를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를 여러분 보고 가신다라면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생활했어요. 굉장히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목사님 하면은 어떻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어떻게 목사님을 애우하고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을 섬겼는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신방가들은 목사님도 따로 해놓고 그것이 여러분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들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런 상태, 이런 현상, 이런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주의 종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그런 의견들을 내는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한국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 사회의 모습을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은 편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겠는데 아무 지장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후손들은요. 뭘 먹고 삽니까? 이것이 사사기에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바른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존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받는 축복의 첫걸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저 앞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